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붙들었고 거짓된 것을 분별했고 인내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지 바른 교리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서머나 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충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충성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지만은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비방을 당했습니다. 또한 더 큰 환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칭찬받는 교회라면은 좀 더 편안해야 하고 문제도 적어야 하고 외적으로도 형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은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그 형편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참된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는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칭찬받는 교회라면 좀 편안하고 문제가 적고 사람도 많고 외적으로 형통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교회를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은혜다. 어려움이 없으면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쉼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없으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참되게 믿고 경건하게 살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안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것을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은 그냥 적당히 유지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무난하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존재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성경에 의하면은 고난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냥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갈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약속보다 먼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 이 힘든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아니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환경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너의 인생의 시작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인생의 끝도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너희가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을 지나 부활로 들어간 자다. 그러므로 너희의 길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져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지식이 실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지 명칭이 아니라 위로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 모든 이름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신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관심한 관찰자의 알미 아니라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목자의 알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서머나는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궁핍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가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평가가 진짜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타협하지 않다가 기회를 놓치고 양심을 지키다가 세상적 유익을 잃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당한 손해는 하늘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감수한 불이익은 영혼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들이 받는 비방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흔들릴 정도의 실제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깊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오해하고 왜곡하면은 이것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도 무거운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의 현재 고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풀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안다. 그런데 앞으로도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니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즉시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문자적인 열흘일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제한된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받게 될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제자의 대가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충성은 잠깐의 열심이 아닙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하는 헌신도 아닙니다. 충성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봉사도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없다고 상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은 밀려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좋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싫습니다. 억울한 것도 싫고 죽음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도 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신실함, 충성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삶으로 전혀 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한때 뜨거웠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한 종은 재능이 많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충성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신앙은 행사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범한 날에 드러나는 충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거기서 멈춰 서버립니다.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깊은 자리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영광은 빛을 잃고 십자가의 영광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고난 뒤에 영광을 말하지만 신앙은 고난 속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미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께 더 충성해 보십시오. 그때 이전에 몰랐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마지막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가난하다고, 답답하다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였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보았지만은 주님은 충성된 자로 보셨습니다. 이 인정이 중요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입니다. 그는 훗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붙잡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영웅이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이 세상의 인정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끝까지 충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